이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내시. 우리나라의 내시는 정말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내시도 있었지만 중간에 그 간신배 신하들에게 중간 역할을, 정보를 잘 빼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도 내시입니다. 특히 왕이나 왕비의 수발을 들기 때문에 암암리의 이 권력이 대단해요. 실제 관직은 내식인데 거의 나라의 장관급하고 맞먹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측근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 권력에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이요, 실제 더 힘이 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실제 통일부 장관, 그런데 비서실장이 더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전문에도 보니까 북한의 2인자하고 앞에 선 사람은 통일부 장관은 약간 옆에 있고 비서실장이 더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장관이라 그러면은 굉장한 직급인데 말이죠. 이 내시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그 왕의 측근이 있다는 것만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내시가 왕의 측근에서 조언도 하고 또 지식도 해박해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왕이 잘못된 방향이 있을 때는 이 내시가 옆에서 왕이요, 요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조언을 해줘가지고 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시의 역할이에요. 근데 슬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궁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세를 당하여서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내시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 문헌에 보면 외국에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이 내시는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내시들은요, 수염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 그것으로 수염이 없어졌는지 잘은 몰라도 내시들이 수염이 없다 그래요. 수염이 없이 있는 그 내시들, 마음속에는 좀 비애가 있지요. 좀 슬픔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큰 권세를 가진 자다 하고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왕의 측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국고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관직에 있는 사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나라의 살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돈줄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시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막강한 권력이 이 사람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어떤 일이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대목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럼 왜 왔는가,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그러면은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10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말을 타고 달리면은 한 보름간을 가야 될 그러한 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먼 거리를 이 내시가 와서 예루살렘까지, 남의 나라까지 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보다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명절이 되어서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명절을 당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명절 부모님 만나가는 것은 참 이 절기 대단한 행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행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서울서 뭐 저까지 간다고 해봤자 이 길이가 얼마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맨날 며칠 열차 타고 간대요. 그래서 부모님 한번 만나러 가면은 열차 타고 그냥 계속 대륙횡단해가지고 3일씩 4일씩 가야 돼요.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떴다 그러면 바로인데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이 내시도 바로 그 먼 거리를 경배하러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시가 경배하러 왔는데 정말 이 내시가 바로 거세 당한 그러한 내시였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러한 남자들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예배 행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내시가 그 먼 거리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문 밖에. 문 밖에 서서 남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자기 혼자 밖에 서가지고 그 1000km를 멀리 말을 타고 한 보름을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서 거기에서 그나마 흡족하게
그나마 거기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해서 그 예절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곳에 찾아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거기에 지난 시간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남방의 여왕 한 분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성경에는 그 남방의 여왕 이름을 뭐라고 여겼죠? 스바예요. 스바의 여왕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라는 나라에서 거기에서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 스바가 오늘날 어디냐면은 저 아라비아 반도 남부 쪽에 거하는 예멘 지역, 예멘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여왕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솔로몬을 만나와가지고 활발한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육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여러분 오늘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올라와가지고요, 솔로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사랑을 나눕니다. 이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저 스바, 아라비아 남방에서 올라온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올라왔다가 솔로몬하고 둘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후궁 다 합해가지고 1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1000명이 아니고 1001명. 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1001명. 1001명.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에 솔로몬이 얼마나 유혹을 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갔는지 그 여왕이 마음이 헷가닥 하고 넘어가가지고 솔로몬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두 나라가 굉장한 활발한 무역이 교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이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난 다음에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초대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그 최초의 자녀가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최초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왕, 그러니까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거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왕궁에서도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리고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나라에서. 그 이디오피아 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내시가 올라왔지. 저 1000km나 넘어던 그 이디오피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겠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한마디로 이디오피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넬료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그런데 이 고넬료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더 앞서거든요.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이야기하지 내시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이디오피아의 왕가의 혈통이 반쪽 정도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냐? 혈통이 반이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유일한 혈통은 아니지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반만 흘러 있어도 그게 바로 유대인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가장 먼저 고넬료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이 내시 지방, 이디오피아 내시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러한 가정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이스라엘 명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와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열심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오늘날 이 신앙의 열심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거리가 멀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이것은
그저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사를 멀리 갔는데 옛날에 다니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멀리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너무 오고 싶대요. 근데 거리가 1시간이 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1시간 넘어도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멀어도 사랑교회에 오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 분이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시고자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에 옛날에 되게 신앙생활 못한 분이 계대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도 이렇게 하면 좀 변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거리가 멀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병거 타고 15일이나 달려와서 그리고 1000km를 되는 그러한 먼 거리, 우리나라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2배 반 정도 되는 약 그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지금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왔을까? 그런데 그 사모하면서 열심을 가진 이디오피아 이 내시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너무너무 깊이 알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 성경을 읽고자 하고 성경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우리가 퀴즈 대회를 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상과 그리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읽으셨죠? 금년에 지금 대단히 성경을 많이 읽어요. 작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성경에 많이 읽은 분들이 계세요. 8, 8독, 9독 하신 분들이 지금 벌써 나오셨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묵혀보지 않더라고요.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가기도 가요. 바쁘니까. 그래도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슴이 뭉클거립니다. 병거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거 타고 가면서. 요즘같이 고속도로 가면서요, 이 책을, 제가 KTX를 딱 한 번 타봤습니다. 딱 한 번 타봤는데, 진짜 책 읽기 너무 좋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금방 도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타가도 책 읽기 너무 좋고, 하다못해 전철 타고 가다가도 책 읽기 좋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병거 타고, 옛날에 도로가 제대로 뚫려 있겠습니까? 가다가 덜컹덜컹하고 막 몸이 흔들리고 이러면서도 무엇을 읽었는가? 이사야서를 읽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좀 부끄럽습니까? 차가 막 흔들리고, 이번에 여러분 시골 갈 때에 먼 거리 가지요. 운전하고 가시는 분은 앞에 운전하시고, 그리고 뒤에서는요, 성경 이사야서 읽어가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시네. 죽어도 성경 안 읽어. 어떤 분은 나는 성경 차에서 읽으면 멀미난대요. 멀미약 드시고 그리고 성경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그만큼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다른 책은 열심히 읽는데, TV 드라마는 열심히 보는데 성경책은 너무 안 읽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책 읽다가요, 예수 만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시는 예수라는 그러한 것들에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자,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성경을 읽는 이사야서, 그가 읽은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부터 쭉 읽어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가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로 인함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찔렸단 말인가? 내 허물을 위해서 누가 찔렸단 말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도대체 나를 낫게 하신 이가 누군가? 내 영혼을 병 고친 이가 누군가? 그가 채찍에 맞았다니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다. 나를 위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징계를 받은 자가 누군가? 도대체 그가 누군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그라는 나,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여기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깊이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을 읽다가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제가 이게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서 이렇게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아직 한 가지 답변을 못 해준 게 있어요. 조만간에 내일쯤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참 답답하거든요. 오늘 자기를 위해서 채찍맞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 가면서 고민하던 그 내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누구를 붙여줍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붙여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제가 과거에 정말 아주 힘들게 어렵게 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과 몇 번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제가 전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을 한 권씩 딱 편지하고 넣어드렸어요. 편지를 넣어드리면 그 감옥에서 그 편지를요, 신약을 계속해서 읽고 통독할 정도로 7번 정도 읽었대요. 그래서 마음에 깨우쳐져서 그 가운데에서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를 만났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단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분들, 깨우치지 못한 분들,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없으신 분들 있죠. 성경 한 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한 권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야, 큰일 났네. 이제부터는 그 답변하는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계속 문자 보내야 될 텐데, 다른 것보다도 성경 문자 보내는 것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구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이방에 있는 이디오피아에서 구약 성경을 구했다. 이건 대단한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성경 인쇄술이 발달된 게 아니에요. 전부 수작업으로 손을 쓴 겁니다. 손을 쓴 그 구약 성경을 구해서 그가 읽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고 깊이를 더해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든가, 빌립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연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음 오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부터 거기는 신앙의 일치월장합니다. 이 깨달음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디아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쓰며 읽으려고 했던 그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속 시원하게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읽기는 읽어도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안타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 북녘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권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기 혼자 성경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 내시가 드디어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니까요, 뜨거운 마음이 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고 오기는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경배한다고 이 자리에 예비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아마도 우리 교회는 없네요. 저기 서울에 어느 교회 가면 거기 진짜 많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 경배하러 왔지만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뜨거움, 열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빌립이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고 빌립이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를 오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받으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시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한 일주 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시간이 나서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전도 물품들이 벽에다가 쫙 깔려있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비타민 하나, 금빵 요만한 거 하나,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거, 뭐 캔디 하나, 여기가 전도자인데 거기 가니까 벽에서 저까지 쫙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사이즈 교회예요. 그래서 전부 갖가지 성경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가 화장품까지 다 해가 제가 모름지기 봐도 하여튼 몇백만 원어치가 쫙 꽂혀 있더라고요.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적고 그것을 갖고 간대요. 저는 세고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굉장히 중요한 전도 물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전해야 할 것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캔디 하나, 요만한 비타민 하나 전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실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드오피아 내시가 예수님만 전했지 그는 전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입술로 예수 그가 누구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전도자, 즉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고 돌아가가지고 그가 이디오피아의 또 다른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심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신앙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이걸 암송하고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걸 외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했어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열심히 했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늘 갈증을 느끼고 그가 답답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깨달아지니까 이 속에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했던 그가 마치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아도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있었던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어들려 돌아가시면서도 어린 양처럼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타오르고 그 속에서 감정이 불타오르고 누구 하나 세례받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저 깊숙한 곳에서 신앙의 감동이 오더니만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지난 목요일날 전도하다가 우리 전도팀에게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꼭 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딱 보니까 조용히 평상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요 몇 년 전에 1년간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교회 다니다가 좋은 거 하나도 없대요. 교회 다니다가 1년 됐는데 우리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교회 왜 가겠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애굽에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불평했던 일이 뭔가요? 내가 파가 먹고 싶었어. 내가 마늘이 먹고 싶었어. 내가 고기가 먹고 싶었어. 하면서 자유된, 죄에서 자유된 그러한 본인의 신분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파가 먹고 싶었어. 마늘이 먹고 싶었어. 고기가 먹고 싶었어. 기복주의 신앙에 들어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 일이 잘 되면 예수 잘 믿겠고 일이 안 되면 예수 안 믿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딱 있는데 옆집에서 할매 떡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이 딱 넘어오는 바람에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떡 들고 그냥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그 자리 갈라 그래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4시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에 오늘 성경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
시작.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37절 시작. 이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생각나나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요, 숙제를 낸 겁니다. 숙제를 내어서 다음 주에는, 예? 마태복음 29장을 다 읽어오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읽어오세요. 그래서 주일날 마태복음 29장 읽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눈치를 쓱 살피더니 몇 사람이 손을 막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9장이 없는데 읽었다고. 오늘 여기 없음. 그런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어요. 원문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노라 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노라. 이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약 속에서 그것만 믿었던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의 신앙이 이제는 기독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면서부터 그의 생각이 사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노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그에 솟구치니까요, 오늘 4시가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물가루 같다. 그냥 물가루.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네시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신상을 처음부터 쭉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유유히 흘러가서 그리고 한 네시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2가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열심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읽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